욥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내 주변에 같은 동산에 혹은 가깝게 지내는 교회 지체나 친구가 어느 날 다가와서 나에게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너무 힘들어. 요즘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고 되는 일도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 그렇게 괴로움을 토로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원망으로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이 서로와 함께 지내면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지금 욥이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손수 지으시더니 그리고 돌보시더니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부터 괴롭게 하려고 하신 거 아니었냐, 그렇게 원망하며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들은 이 욥의 말이 친구들을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간에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그런 말 속에서 욥의 고통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정한 말이 욥의 괴로움을 더욱더 가중시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에서 세 번째 친구 소발은 분을 참지 못하고 욥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세 친구 중에서 이 소발의 말이 가장 동정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마 소발은 계속 지켜보면서 분을 삭혔을 것입니다. 그를 화나게 한 것은 욥이 전혀 친구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있으며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는 아마도 욥이 참 고집스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 전통적인 지혜나 앞에서 빌닷이 얘기했던 인과응보의 교리를 옹호합니다.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이 무고하다고 주장하는 욥이 말만 많아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 전통에서 또 지혜의 말씀에서 말이 많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전도서 5장 3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삶에도 수없이 말을 많이 내뱉는 것 때문에 올가미에 걸리는 일이 허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소발은 엘리바스가 계시를 통해서 준 가르침이나 빌닷이 말한 선조들의 지혜로부터 가르쳐준 인과응보의 가르침이 그 가르침을 도무지 받지 않으니 욥이 괘씸하기 짝이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욥이 내뱉는 말이 그저 수많은 말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관심을 두는 것은 욥의 고통이 아니라 욥이 하고 있는 말뿐이었습니다. 욥의 탄식, 그의 말에 담긴 욥의 고통이나 아픔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가 말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작 욥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 사람, 도무지 듣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3절에서 내 자랑하는 말, 이것이 히브리어 바드로 쓸데없이 제잘거리는 말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보통 거만을 떨며 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비웃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소발이 보기에 욥이 지금 누구를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소발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비웃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의 쓸데없는 그 말들이 어떻게 사람을 잠잠하게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내 조롱을 듣고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발이 욥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은 그가 욥의 말을 꾸짖어 하나님의 온당하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지금 자신이 말하고 있는 그 정당성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만일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라는 것이죠. 욥이 점점 더 격정스럽게 되어가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중에 내뱉었던 말들을 지적합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도는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내 도, 가르침이라는 말입니다. 엘리바스에 의하면 욥은 다른 이들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말로써 낙담하던 이들을 일으켜주고 힘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지금 자신의 고통 중에서 내뱉는 말은 결코 누구를 가르치려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욥의 상황을 볼 때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누구를 가르치고 훈수를 둘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욥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욥이 내뱉는 탄식을 묵상하면서 소발 같은 태도로 욥의 말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얼마나 욥이 고통스러울까, 그 고통의 깊이에 공감하기보다는 욥이 한 말을 두고서 계속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주는가, 그의 말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에게 또 고통받는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공감해야 되는가, 그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고난에 대한 그런 신학적 이해와 해석을 하려고만 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내뱉는 말을 분석하는 데 치중을 하면서 그의 아픔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역시나 도무지 들어주지 않는 사람, 듣지 않는 사람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욥이 내 도는 정결하다라고 말할 때는 내 말이 맞다, 그러니까 친구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나는 깨끗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말입니다. 이 말은 어제도 나누었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 무결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그러할 정도로 악할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시지 않고 무자비하게 나를 대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가 지나치게 나를 악인처럼 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욥의 불평입니다. 그러나 소발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발은 욥이 친구들의 말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으니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몸소 욥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해 주실 수만 있다면 욥이 그러한 자신의 결백에 대한 주장은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게 가르침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의 가르침은 욥이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에서 소발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자신도 하나님께서 실제로 욥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소발, 바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신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자기가 그 하나님을 대변하여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바로 지금 소발이 욥에게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소발은 욥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욥, 내가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헤아려 볼 때 하나님이 부당하게 행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원래 악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네가 비난하지만 정작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대로 다 벌하시지는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욥이 지금 정작 자신의 죄로 고난받아야 할 그 벌보다도 훨씬 가벼운 벌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랍고 너그러우신 분이다, 자비로우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욥 뭐라고? 하나님이 너를 괴롭게 하시고 학대하신다고? 아니야, 내가 정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알면 깜짝 놀랄 거다. 내가 지은 죄는 그보다 훨씬 더 큰데 그나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이만큼만 고난을 주시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다 부어주시지 않은 하나님께 대들지 말고 이나마 고난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욥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 잔인하기 짝이 없는 말입니다. 원래는 너의 지금의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지금 내 고난은 그나마 나은 것이다 라는 말이죠. 지금도 욥은 자신의 생명을 한탄하고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고 죽기 전에라도 조금이나마 나를 편하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변호하다 보니 고난받는 자에게 더 큰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곳곳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렬히 변호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을 기뻐하시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자주 저지르는 실수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본래 고통이 마땅한 것처럼 원래 더 깊은 고통을 당해야 했던 것처럼 설정을 해버렸습니다. 소발은 그렇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보다 높고 수월보다 깊어서 인간은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욥기서 28장에서도 나옵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만약 하나님이 누군가 사람을 벌하신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변덕스럽게 또는 부당하게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로 땅끝까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가운데 인간들의 죄를 낱낱이 모두 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또 심지어 욥 자신도 욥 자신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의 뛰어난 지혜로 낱낱이 살펴보시면서 무언가 욥에게서 죄된 모습을 찾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받는 것은 욥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 죄를 하나님이 은연중에 다 보셔서 바로 욥을 그러한 죄인 가운데 하나로 판명났기 때문에 벌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 너는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 저항하지 말고 자신에게 감춰진 죄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오히려 욥이 저지른 그 죄보다 더 약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듯이 욥의 친구들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발이 말한 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라는 말은 분명히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의 옳은 말들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 주장들이 욥과 연결되어야만 하는지 거기에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소발의 설명은 여기에서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 없다면, 인간이 알 수 없다면 소발 자신은 어떻게 그것을 헤아려서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욥의 죄를 살펴보신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는 욥이 지금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지었다고 자기는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자신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해보자라고 말하는 편이 바른 태도입니다. 자기 자신 역시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 없는 한계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잊은 채 자기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하실지 말씀하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을 말하면서도 자신은 그 지혜를 헤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욥의 고난의 이유를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임에도 자기의 생각,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인과응보 사상에 갇혀서 욥을 죄인으로 확정하려는 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을 갖다 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이 바로 자기 손바닥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 하나님이 너의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냐? 나는 말해줄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다라는 식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렇듯이 이러한 신앙적인 폭력은 그렇게 언제나 자신만의 너무 확고한 신앙이, 그 믿음이 확고한 사람들에게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너무 옳아서 자기처럼 기도하지 않고, 자기처럼 말씀 보지 않고, 자기처럼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에 갖다 대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늘 분명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깊어서 다 알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소발처럼 거기에서는 늘 자기 자신을 제외시키고 자기가 보는 관점,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 선상에 놓는 교만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신학교에 가면 이런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주로 신입생 때일 때 그런 모습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신입생 때는 입학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거의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 지식에 대한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때입니다. 그러면서 강의를 듣고 수십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살아온 교수님들의 그 강의가 끝나면 자신만만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교수님은 기도 좀 더 하셔야겠네. 신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되는데 앞으로 더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겠네 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들이 왜 신학교에 오셨는지 가끔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여기는 것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동기를 다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감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보여주기 원하고 있는 것인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신학교 시절에 한 교수님께서 농담식으로 이렇게 늘 말씀하시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것이 가장 두려운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일 것이다. 지금이야 우리가 옳다고 확신하고 배우고 설교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얘기했는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한 옳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말들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꺼려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과연 주님 앞에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올바르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두렵기만 합니다. 혹 이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또 인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임하고 기도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욥의 친구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어떤 공식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의 원리와 원칙이 중요하겠지만 변화무쌍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잡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때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바로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늘 묻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새로운 상황 가운데서 늘 다시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나를 향한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견책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르침일 수도 있고, 혹은 오히려 나를 보호하시는 뜻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 이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나의 삶을 위한, 나의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묻고 구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야기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기를, 그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말들을 그저 너희가 말이 많다라고 치부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담긴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보아주시는, 진정 우리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하는, 또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가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오늘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또 우리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마음이 무엇인지 겸손히 말씀 앞에 나아가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 전한 우리의 말들이 낙심한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단념시키지 않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용납하실 만한 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한, 그 아픔을 위한 말,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말에 진정 귀 기울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